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어떠한 이유, 하나님의 어떠어떠한 이유, 이것도 어떠어떠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은성 교회로 묶으시고 예수사랑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살 곳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그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만물이 주의 뜻, 주의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람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속에 살다가 구원받아 보니까 제가 세상 속에 살았던 어떤 마음, 어떤 나의 행동, 자세, 저의 모든 삶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는 그럼 구원받은 그 직후에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고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은 아직 안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제가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거구나. 예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의 말과 행동은 이랬었고 또 그 비슷한 상황에 한 10년 뒤에 저의 말과 행동은 변화되어지고 또 20년 뒤에 또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니까 제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장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삶, 어떤 기본값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은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요,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또 나의 어떤 경험을 찾아서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담은 5년만이라도 지나봐도 10년이 지나봐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년을 살고 1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게 되었다면 그 뒤부터는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처음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는 권위가 풍성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막 그 열정으로 가득 차서
그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고 그것만이 너무나 그것만 그냥 그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제가 사는 모든 삶 제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서만 계신다면 그것으로 된다. 그것이 다 그거면 되는 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건강이 조금 약해지면서 여러 많은 것들 잡다한 것들이 저에게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편한 삶, 조금 더 누리는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삶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으로 주는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의 삶을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보상의 삶을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목적으로 살면 되는데 그 보상의 삶을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건 거예요. 사람이 참 바보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어리숙하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게 아니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떠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나만 알 수 있는 나의 해이해짐이 저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서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한 끗 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는 진짜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다윗의 이제 일대가 이게 들리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네.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구하네. 오늘 좀 더 이렇게 감동으로 확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이 한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쫓겨나가면서 어떤 그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사가 다윗 왕이요. 저자를 쳐서 저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 우리 왕을 저렇게 저주하고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냥 두어라 그래요. 저 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말을 나에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지금 나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 자괴감 속에 자존감이 확 낮아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 발 더 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독 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걸 다 들고 나온 제사장들을 다 들어가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보리라. 이건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냐고요. 금방은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발 더 가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잘못되지 않은 강인한 멘탈인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간 상황인데 다윗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떠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이 선택을 하면 백성들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것을 선택했냐면 압살롬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압살롬이 죽어요. 근데 압살롬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의 그 용사 중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를 이 왕권, 그러니까 반정을 일으킨 거잖아요. 반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그 완전 진짜 세상 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한 그 압살롬이 정말 잘못한 일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끄는 그 세가 다시 성공을 이루게 되면 기뻐할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사실은 그 반정을 일으킨 압살롬이 그래도 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준 거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그 아들이 살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단 말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회개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피면 다시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정체성, 다윗과 같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해서 다윗이 그 실수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거든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때가 그때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변함없는 이 정체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빼박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길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열심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체는요, 가시가 돋친 채찍이에요. 가시가 돋쳐 있는 채찍을 내가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장난 아니게 아프겠죠. 진짜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다치는 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가시체가 탁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빡빡 차가지고 내 발에 피가 나고 내가 아프면 이게 대번에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이 가시체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차고 아무리 그쪽으로 가도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강하게 끊어버리는, 결단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삶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때로는 끊어내지 못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어떤 것으로 준비할까 계획하고 한 주 동안 제가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준비를 해놓고도 계속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를 살았어요. 이번 한 주를 살고 토요일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이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많이 이 감정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 날 일이 있잖아요. 그 부흥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그거를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잠기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지지난주에 제가 이 부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감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 힘을 주는 메시지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든 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때문인 걸까?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 걸까를 생각하다가 저도 헷갈리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래,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오늘 한 주를 한번 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 주를 돌아보는데 오늘 한 주는 화요일 날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저녁에 화요 말씀 강론하고 수요일 날은 신방 갔다 오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엄청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번 한 주는 진짜 원래 일과 가운데에서 신방 하나를 더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심히 산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열심히 산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열심히 산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이 참소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그 소망,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 절대 긍정이라는 것이 이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건가? 이런 참소를 당하는 하나님께 부흥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가 잘못한 것만일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만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헷갈리니까 사단의 참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사단의 참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질타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절대 긍정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절대 긍정을 붙잡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정말 진짜 여러분 한 끗 차이고 한순간이고요. 정말 쉽지 않지만 생각보다 쉬운 게 신앙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을 놓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느냐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느냐 이것이 한 끗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구하는 그 삶을 진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결단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결단하는 것은 이 땅의 터에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놓으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땅의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든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터지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므로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